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태도가 삶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성경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런 쪽에는 또 다른 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부르는 말이 우리가 법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법궤로 통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가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리고 네 귀에 금고리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막대기를 끼워서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10계명의 돌판, 그 두 개의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론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른 이제 지파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대항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마른 지팡이들을 세워놨는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지팡이는 싹이 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준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법궤는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대신하는 상징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법궤를 앞세워 나갈 때마다 항상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어떤 승리하는 그런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멈췄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 법궤를 메고 같이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전쟁의 때에 그들이 지니까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가자.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지요. 그러나 이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손에 넘어왔는데, 블레셋이 이 법궤를 7개월 동안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그것이 돌려줄 때 정식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소수리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려서, 그때 당시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있다가 이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원래는 이 법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고 나서 글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이제 했고, 그러다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우사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비나답이 아니라 저기 갑자기 이름이 저기 됐어요. 오베데돔,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 섞여 버렸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성전에 이제 다윗이 다윗의 성막에 안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이 법궤가 이제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그때 이후로부터 이 법궤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지금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학자들마다 추측하는 것이 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 가져갔을 것이다.
근데 바벨론이 가져갔다면,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바벨론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또한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점령당하고, 이란이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 그 나중에 또 알렉산드리아,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제국들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옮겨져 갔다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그것을 제사장들이 빨리 빼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에디오피아로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디오피아에 그 법궤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디오피아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법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늘은 이 법궤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있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신, 다시 말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법궤를 대했던 태도, 오늘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이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베드돔이 나옵니다. 이 오베드돔과 우사가 이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돼 버립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삶의 태도로 나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태도를 잘 만들어주는 것,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도 신방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막 지금 뭐 동성애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이 점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종교차별법이 얼마 전에 그 하원에서 올라갔는데, 종교차별금지법이죠. 종교를 차별하지 마라.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것을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기독교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처벌받지 않도록. 이것을 종교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종교차별금지법을 올렸는데 이것이 부결돼 버렸어요. 졌어요. 심지어는 자유당 의원이 4명이나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의 그 신앙으로 우리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법입니다. 이게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진화론과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얘기. 여러분 진화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네? 창조론이 맞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윈이 진화를 들고 나올 때 그때 당시 교회가 난리가 났죠. 저 이단아. 네.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게 정통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두가 다 진화론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진화론이 맞아요라고 답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론 가운데 우리가 이념, 창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진화론에 대해서 다 덥을 썼어요. 인류는 오스트랄피테쿠스 쭉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다 그거 답 썼고. 하지만 신앙을 지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아무리 세상이 법을 바꿔나고 세상이 이런 것이 이게 옳다라고 거짓을 옳다라고 만들어놔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린이들 아이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게 유지되는 거야. 그만큼 오늘 여러분 주력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것이고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남자 여자가 있고 또 무슨 중성이 있고 뭐 다른 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먹던 거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교육이 계속 되어지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끝까지 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끝났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옛날에는 얼마나 그런 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닫게 하려는 법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한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노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 삶의 태도 때문에 진노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겼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운송해 가던 책임을 졌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뒤에서 그 떨어지려고 하는 이 법궤를 붙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베레스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는 페레츠인데 이 페레츠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진노의 폭발을 터뜨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법궤를 지금 운반하는 데서 시작된 결과였어요. 이런 법궤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볼까요? 거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은 레위인들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 특별하게 이 법궤를 매는 자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매야 되는 것이고 매서 이거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그 성물이 뭐예요?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을 이미 어디다 싣고 와야 지금요? 소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그 소수레에다 실으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소수레를 아주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 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법궤를 거기에 실어 오는 거예요. 그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우사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왕이 시켰으니까 왕이 수레를 갖고 와서 여기다 실어라. 그 실은 것뿐이에요. 떨어지길래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거 붙잡아 주려고 손을 댔는데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 너무나 야박하시고 너무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하신 분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은 20살만 돼도 20년 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집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아비나답과 그 두 아들 우사와 아효는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이 법궤를 향한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로 다시 이것을 대꾸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왔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면, 오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달랐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이 법궤를 통해, 법궤가 우리 집에 있는데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에는 뭐냐? 하나님 자체가 그 집에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게 그냥 늘 있는 것이 돼버리면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망도 갈망도 없는, 그냥 집에 하나의 장식품처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찬장에다 집어넣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법궤가 어떤 것이 되는지 그래도 연구 조금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물건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차를 새로 바꿨잖아요. 저 차를 보니까 막 나보다 컴퓨터처럼 돼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애들 뭘 쓰는 게 많은데 그거 놔두면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죠.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 차를 이제 리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들어보니까 야, 이 차 이런 것들이 있네. 배우는 거죠.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다 갖다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술에다 싣고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왕이 시켰으니까. 아니요. 성경의 말씀에 왕이시여, 이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수레에 싣는 게 아닙니다. 말했겠죠. 그리고 우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만지지 말아라. 만지지 말았어야죠. 어떤 일이 생겨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 법궤가 그들 집에 있는 동안 어떠한 축복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베데돔은요 3개월 가지고 있다 좀 모시고 있었는데 법궤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그렇다고 저주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밋밋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게 모셨는데, 내 안에 모시게 모셨는데 그냥 삶이 그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가 일어나야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터져야죠. 영적인 영이 샘솟는 것처럼, 뭔가 유전이 터지는 것처럼,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터짐이 있어야죠.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저 집에 있으니까 뭔가 다르네, 이런 게 있었어야죠. 그런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싣고 가다가 그것을 만져서 죽는 거예요. 왜 타작마당, 나단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었을까?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하는 것이죠? 타작마당이 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죠? 타작마당은 타작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곡식이 있으면 곡식을 탈곡을 하는데, 이것을 타작해서, 이게 바람이, 타작마당은요 약간 언덕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넓은 지형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이 언덕이, 여기가 이제 타작마당이라면 이게 언덕같이 떨어진대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채로 이렇게 뭐 옛날처럼 만약에 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치면 가라지, 그 다음에 겨 같은 거, 껍질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요. 그러나 알곡은 여기에 남는 거야, 떨어져. 그 알곡을 싹 걷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죠.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쭉정이를 걸러내셨어요. 누구요? 우사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왔을 때, 그것이 나단의 타작마당이 중요한 건 아니야. 나단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작마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지금 그들에 대한 여태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을 대하던 태도, 거기에 대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 얘들은, 이 아비나답과 그들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는 왜 소 수레에 싣고 가는 데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어쩌면 당연하다겠을까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이 기럇 여아림이 이제 블레셋과 경계선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법궤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스라엘한테 야, 우리가 법궤 돌려줄게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소에다가, 소술에다 실어서 그 동네로 소를 보낸 거야. 이스라엘 국경지대로. 그때 소가 이제 길을 따라서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지나서 기럇 여아림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 이제 법궤가 들어온 것을 알고 그 법궤를 이제 내리고 그 수레들을,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는, 그 수레를 태워서 이제 불을 피고, 그 다음에 소를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법궤를 이제 아비나답 집에 이게 머물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행했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그걸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얘네들이 소에다 수리에다 싣고 갔으면 막 누가 죽든지 막 문제가 생기든지 소가 날뛰든지 이랬어야 되잖아요. 소들이 날뛰지도 않고요, 아주 안전하게 또 길도 잘 찾아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배운 거예요? 또 이 아비나답과 우사가 뭘 보고 배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행하던 것을 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율법도 모르니까 그냥 지들이 한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묵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그 짓을 하면 꼭 문제가 터져. 그거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인지 저기 영벌의 길인지 모르니까 그냥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대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고와 이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인간의 합리적인 그 적용폭이 얼마나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또는 십자가를 자동차에 싣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추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성경만 들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성령님은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오베데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다윗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차 실패했죠. 그런데 이 법궤가 옮겨지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분노는요, 다른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분노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게 이 법궤를 모셔가는 데 있어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옮기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 10절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오늘 한국어 번역은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메어간 게 아니에요. 메어간 게 아니라 여기 메어가다라는 이 말의 원래 그 원어는 뭐냐면 와이아테우예요. 와이아테우라는 말은 이 밖으로 내뻗다라는 뜻을 가진 이 나타와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을 갖고 있는 와우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와이아테우가 되는데, 이 와이아테우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옆으로 돌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수레에 싣고 있는 이제 법궤가 싣겨지는 이 수레를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옆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깨로 메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이 오베데돔은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에 보시면 15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5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무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자, 오벳에돔이 나오죠. 뭘 한 사람이라고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왔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벳에돔은 집은 아마 그쪽에서 이 나단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서 아마 가장 가까운 그런 집일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것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인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모셔가는 것에 그것을 동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벳에돔의 태도를 보자라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자세. 오벳에돔은 여러분 이것을 이 지금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에 뺏겼다 했잖아요. 블레셋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아주 독한 종기에 걸려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5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5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주 동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탄성이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드성으로 옮겼는데 거기 갔더니 또 거기서도 독한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종기로 해서 고통으로 울부짖어요. 자, 사무엘상 6장 19절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5만이란 말은 가로를 쳐냈잖아요. 이게 5만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70명이라고 표현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언약궤 안을 본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벳세메스 사람들한테 이 궤가 갔는데 그들은 궁금해. 이 사람들 참 대단하죠. 단들은 지금 독한 종기 걸려서 그것 때문에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걸 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죽는 이유가 뭘까? 여기 독이라도 넣었을까? 여기에 무슨 나쁜 물질을 넣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걸까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5만 70명이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 사람들이 주변에서 있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사람이 70명 정도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5만 명 이걸 볼 수 없잖아요, 동시에. 또 그들은 옆에 있었다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저 5만 번 쪽에 있던 끝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고 죽었는데 또 와서 또 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사람들이 절대 그 근처 안 가요. 그 당시 사람들. 뭐 오늘 우리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이 나단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 죽잖아요. 이걸 지금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모르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성막에 있든지,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개인의 집에 왔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오벳에돔은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희생을 감수하고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임했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집 축복받았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가서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았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에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병이 낫다든가 뭐 그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지난번에 아프다더니 뭐 큰 병 걸렸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삶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가 이 법계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계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떤 유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있을 때 뭐 큰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뭐 큰 축복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도 뭡니까? 나는 그렇지만 이렇게 살 거야.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요. 나는요 그 삶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나 오베드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베드돔은 또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도 법계 중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법계가 자신의 집에 오는 때부터 하나님의 법계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이 법계가 주는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법계를 우리 집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셨을지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축복받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그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